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15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세대나 지금의 대부분의 세대들은 이 해방의 의미를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80세가 된 어르신들도 겨우 해방을 누린 것이 2살 때, 3살 때 이런 거니까 아마 그 해방의 참된 심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분명히 이 식민 통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는 그 식민 통치가 그립다, 나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 그에 대해서 이를 갈리고 아주 분노를 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가서 만난 어려움들이 있죠.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노예가 되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렇죠? 부추, 그렇죠? 마늘,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가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종노릇이라는 것이 과거의 국가적인 어떤 종노릇, 식민지, 피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봉건 사회로 돌아가서 나는 남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천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와 사단과 이 세상의 종노릇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니까 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싶고 주일 성수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해방, 이 해방을 누리면서 육신적인 자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과 사랑과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랑의 멍에를 매고 말씀의 멍에를 매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구속을 무시하고 이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4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 영생,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다시 뭘 지키자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테러를 행해야 자기가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와 같습니다. 뭔가를 행해야 돼.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결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서 세우는 교회마다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도 없는 이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수신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장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믿음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는데 누가 와서 그거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꼬실 때 너희가 그 말에 확 넘어가서 미혹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그것이 그 가운데 확실한데 너희들이 다시 그것을 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겠다는 것이 하면서 지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배법주의자들이죠. 배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룬 거 아니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오히려 다시 뭐의 노예가 될까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다가 율법의 노예가 되고, 반대로 너무 자유를 누리려다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도말하셨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은 우리와 조금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반절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 앞에 있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3용도를 또 깨닫지 못해요. 율법의 제3용도는 중생 거듭난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에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계명도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부족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칼로 찔러 죽이게 하지 않으면 살인 아니다 그랬는데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더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어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그 잘못된 기능,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당연히 종이 되는 생각이죠. 반대로 율법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노예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두 종류로 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요. 또 율법에 마음대로 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참된 영적인 자유를 주시려고 스스로 멍에를 매셨습니다. 예수님이 맨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의 형벌을 당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가 되고 죄의 멍에가 되고, 그렇죠?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얼마나 헛되게 만드는 일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억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시키니까 억지로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도 지시고요, 율법도 순종하시고요, 우리를 위한 많은 순환들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을 다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율법을 통해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 무익하다. 여기 2절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삶. 죄를 짓는 삶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다시 그 개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강한 7 귀신이 와서 그를 더 처음 상태보다 악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그랬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결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아까 3장 2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이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의 문자적 노예가 아니라 성령, 말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이 없으면 성령과 말씀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개혁파에서는 성령을 얘기하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을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이 그 사람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를 가지고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심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 사람을 지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고, 마치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냥 칼로 베듯이 침대에다 놓고, 사람이 침대에 딱 맞으면 괜찮은데 침대보다 더 나오면 목도 치고 다리도 치는 거예요. 생선 토막 내듯이 길게 늘리든지, 그쵸? 줄이든지.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의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야, 너는 낮은 사람이야, 나를 섬겨.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기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잖아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은 믿음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사랑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참된 영적인 자유. 참된 영적인 자유는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 그것은 또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 말씀을 거부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죄를 떠날 자유가 있지만 또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할 자유도 또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데요? 자유가 아닌데요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꾸 감동해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떠미는데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그 말씀 순종하기를 자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교만을 갖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도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았어, 이런 사랑을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과거에 특정한 나라의 식민지나 아니면 봉신국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또는 중국의 수천 년 동안 그 나라의 신화국가로 우리나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은 있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옛날처럼 일본을 섬기는 나라, 중국을 섬기는 나라, 미국을 섬기는 나라 이러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려고 그래요? 자꾸 율법을 섬기려고 하고 죄를 섬기려 하고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바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해야 돼.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은 반절. 그렇죠? 나머지 반절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삶을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러면 우리는 다시 뭐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는가? 지난 며칠 동안 율법의 그 어떤 의무 아래 있지 않았는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사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참된 자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적인 자유는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그 멍에를 매려 할 때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을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되 과거에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몽학선생으로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경의 준비를 위해서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교단을 위해 헌신한 그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친히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도 이 세상 살아가지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